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연휴가 시작되고 금요일부터 또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명절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야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무한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도망가야 될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핑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늘들을 지어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려운 가정들 이제 명절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 사시는 장에 전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제사와 모든 미신 등으로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라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여 하나님 모든 가족들 주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다 쓸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고 넓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족하게 허락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린 늘 못 받은 것으로 원망하나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이 이기는 귀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분들과 또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펴사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환우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 평안만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풍성한 은혜 주시되 우상과 미신과 제사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때문에 고민 걱정하는 가정들 속에 믿음으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 우리가 다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지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바울의 동족이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선민이었지만 그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음을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동족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을 늘 그 속에서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짓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않으니까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이제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왜 이방인이냐?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도 그것을 늘 마음속에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다 열렸으면 유대인은 끝이냐? 이제는 이쪽으로 촛대가 옮겨진 거냐?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신비를 발견해요. 신비. 이 신비라는 것은 그 속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인생의 비밀들도 있지만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인생의 신비가 있어요. 대개 세상 가운데도 그런 거 많죠. 득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양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철학자들 보면은 늘 생각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번뜩이는 것들이 있죠. 똑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 번뜩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신비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사경회 하고 그러면은 사경회 때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주승준 교수님 오셨을 때도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그러면은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 듣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죠. 제가 늘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고 이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다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들도 우리가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근근히 벌어 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 들여서 애쓰지요. 선교의 사명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런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그러한 교육들도 있고 훈련들도 있지만 다 강요할 수 없고 필요한 거지만 삶을 아니까 때로는 나오지 못하는 것, 때로는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는 것, 늘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얼만큼을 부대껴야 될까, 늘 이런 거를 고민해요. 저분에게 내가 얼만큼의 훈련들을, 집사님 이 정도는 이제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온다 그러면은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정도 또 이렇게 큰 그릇으로 싸우세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삶이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제가 삶의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딱 한마디. 근육은 안 쓰면 안 늘어 이러시더라고요. 근육은 안 쓰면 안 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번 더 그 근육을 쓰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들을 듣는 게 참 좋아요. 목회에 대해서 목회는 나무를 심는 것 같아. 지금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은 10년 뒤에 큰 나무가 되는 거라 지금은 그냥 열심히 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언제 크게 해주실지는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심으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신 목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해주시는데요. 보통의 친구들은 해줄 수 없는 그런 말들이죠. 이 신비를 깨닫고 비밀을 깨닫고 인생의 결론과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는 바울이 얼마나 깊은 고민들과 깊은 사색과 깊은 기도가 있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 신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들을 많이 내어놓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래 그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깨달음이 있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인생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2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 신비는 결국 이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다 믿지 않은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구원하고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데 이거 다 구원받기 전에 요만큼 띄워놓고 여기부터 일하고 다시 여기로 온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가운데 이야기하면 이제 결론부터 여기서 먼저 얘기해놓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바울의 고민은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다 받지 못할까인데, 바울이 들었던 마음속에 그 신비의 생각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봤잖아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 다음 쉽게 얘기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처럼 백투. 그렇게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거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방인에게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면 나중에 여기에 복음이 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었어요.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누가 구원 얻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유익을 주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만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 어려움, 또 미움, 다툼, 원망들이 생기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다른 길을 또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힘든 것들은 생길지라도 그러나 반대로 더 좋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코로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신앙의 제약이 생겼습니다. 모이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30명, 50명 이렇게 다 떨어뜨려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코비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거 우리에게 불이익이었죠. 다 제재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점도 있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교회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요. 다른 때보다 가정에서 더 영상을 통하여서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어요. 못 나오게 하니까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기 싫던 게 나오지 말라고 못 나오게 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개구리 마음들처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들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더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이전에 그냥 미직지근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딱 체에서 체내가지고 겉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간들은 뭐냐면 가운데 있던 사람들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내년 내후년, 제가 볼 때는 2030년 될 때까지 정말로 한국 교회가 힘쓰면서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안나가 하는 성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을 이제 한국 교회가 챙겨야 그 다음 2030년 넘어서는 다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교회가 늘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순종 가운데 유익함을 얻는 거고, 유익함 가운데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가운데 부족함들이 있는 거죠. 늘 모든 것들은요 다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를 생각해 봅니까?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 힘들어, 아예 상종도 하지 말자, 이럴 수가 있지만, 저 사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다 믿는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모든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양면을 숨겨 놓으셨는데,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나쁠 수 있죠. 머리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가 나빠서 내가 공부를 안 하냐? 와, 머리가 나쁘지만 나는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도 다른 거죠. 이 바울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못 받고 저렇게 한 것이 아유 저런 나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모습들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신앙의 신비를 거기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요. 깊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보다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 돌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도 어려울 때에도,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인생의 오르막을 만날 때도, 내리막을 만날 때에도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 거기에 뭐를 숨겨 놓으셨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 반드시 은혜를 숨겨 놓으셨고요. 이것이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고요.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고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위한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 10월의 첫째 날이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10월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숨겨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유익함을 예비하시고 이방인들의 믿음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려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그 고난 반대편에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무슨 일들이 다가오는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망의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바라기의 10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과 육으로 강건케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명철과 지혜 또 예체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번 대학 입시를 통하여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부모 형제 그들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휴 준비하고 연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 분주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들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들 많으나 어디에서든 고향에서든 여기에서든 주변에서든 성수주의를 잊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쟁이 사라지게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얻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모든 세계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또 마다가스카르 이런 쪽으로 해서 반정부 시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안전들도 위협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시위 충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상자들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 정치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갔는데 가정의 모든 안전들이 위협받지 않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